설명해 드린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말씀 속에서 살펴본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눈에 다 카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본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뻔한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시 되새겨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격분각심을 일으키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탕자가 나옵니다.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서 가출한 둘째 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들고 나간 아버지의 재산으로 정말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돈이 있으니까. 쓰면 쓸수록 점점점 자기가 가지고 나간 재산은 탕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지만은 변변한 일자리를 하나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집안에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 치기가 되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업연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나마 풍성히 먹을 수 없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굶어 죽게 되어서야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그때서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집도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 생각도 안 하고 가족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근데 돈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서는 이 탕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탕자의 회개다 얘기합니다. 이 탕자가 회개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이 탕자가 그 후에 일평생 올바른 아들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죽음의 흉년 속에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되돌아온 탕자를 본 아버지가 탕자의 예상대로 내 집에 종이 되겠다고? 너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은 너가 원하니까 이제부터 종처럼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밥은 먹여줄게. 만약에 아버지가 그랬다면요 이 탕자는 당장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탕자는 당장의 배고픔과 그 해결됨이 동시에 다시금 가출할 기회만 엿보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아닙니다. 자복이라는 건 뭡니까? 자복은 자기가 지은 일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완전히 180도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거든요. 드디어 탕자는 고향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에 먼 거리에 있는 이 탕자가 들어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걸어오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이 부잣집 주인인 아버지의 외모는 예전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탕자는 거지 몰골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거지 몰골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야 되는데 아들이 변함없는 외모의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예전과는 전혀 딴판인 거지의 몰골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방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 아들을 확인하고는 바로 단숨에 달려서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그 입에 입술을 맞췄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 삼마 굶주린 배만 채워주면 족하다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지만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자신이 처지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아버지께 돌아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거지 몰골로 돌아온 이 탕자를 아들로 영접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탕자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서를 하셨어요. 그것은 탕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 이 탕자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버지에게로 온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바른 아들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에 오는 모든 동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몸에 병이 들었는데 병을 나을까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가난한데 좀 부자가 돼볼까 예수 믿는 사람 되면 부자가 된다는데 부자가 돼볼까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왔던지 간에 탕자의 이야기 확인된 것처럼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회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깨닫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회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전밀 수밖에는 자복으로만 끝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그쵸?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치라는 건 고치게 돼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지 않는 것을 고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박해나 어떤 기근도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전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그에게는 회개의 삶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삶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옛날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 변화해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됐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짓밟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데 그 엠마오가 예루살렘의 거리가 230km예요. 230km라는 그 원정까지 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고 폭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한 일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그 폭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현장에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체포조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행 가운데 바울 한 사람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생애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여러분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둘러보면 내 친구들이, 내 동창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과 동료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어 있었습니까? 그들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마치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체포자의 우두머리 때문에 일행 중에 가장 악랄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한 사람만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일행 가운데 어떻게 자기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 합니까? 그런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만이 품받은 것을 감사해서 택한 만큼 감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미리 예정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자의 예정에 우리를 포함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자기 홀로 구원받은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이루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그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닫는 바울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일평생 주님의 사도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예수님의 죽은 것 우리의 죽음이 될 거예요. 영어로 어톤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톤먼트라는 말은 구속, 대속,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바울 사이에 어톤먼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와 대속과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또 뭡니까?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쓰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어톤먼트가 일어나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시험이 못 박혀 죽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채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들려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일평생 회개의 삶으로 일관하였지만은 그 자신이 삶이 나는 완성을 이뤘다, 나는 완전하다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교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뭡니까? 푯대를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푯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자신의 업적을 되돌아보면 스스로 대단한 인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자신은 늘 부족한 존재이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의 삶을, 겸손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충노라. 조셉 스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 95장 찬송을 갖다 작사한 분이에요. 거기 내용 보면 1절에 뭐가 되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여러분, 찬송의 영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계속 1절, 2절, 3절, 그 3번, 4번, 5번, 10번, 20번 불러도 그 찬송에 젖어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요,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도요, 찬송가 한 곡 가고요, 10번, 5번, 6번, 7번 막 불렀어요. 부흥회를 가면요, 정말 실릴 정도로 한 곡 갖고 계속 부릅니다. 근데 요새는요, 한 번만 더 부르자면 벌써 그때부터 인상이 이상해져요. 뭐 그렇게 길게 부르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서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도 늘 부족하고 아쉽고, 봉사를 해도 늘 부족하고 아쉽고, 바로 뭡니까?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면서도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쫓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심이로다.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바울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로마서는요, 성경의 로마서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반지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은 그 반지 박힌 보석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총재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 아래 생명 넘치게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농명시켜 줄 것을 믿습니까?
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에 사랑하라 영사라는 말씀도 있나요?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진 말이 어떤 거냐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366번 나옵니다. 그 어떤 단어보다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에 야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냐 이런 걸 갖다가 광생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광사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광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광석을 구속하였고 내가 광석을 지명하여 불러내 광석이는 내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름을 대게 됩니다. 양행자 권사야 너를 만들고 양의 권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양행자 권사야 내가 택한 양행자 권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도 바울만 미리 택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해주려고 미리 택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어떤 시도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많은 형제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마가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가리와 같은 반열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택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실 까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깊고 넓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가지고 회개의 삶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양심에 찌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의 기도도 하기도 하고 입으로 또 자복하기도 합니다만 회개의 삶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요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담배 끊지 않으면 나하고 결혼 못하면 당장 담배 끊더라고요. 그 사랑의 진수를 맛보기만 하면요 그 사랑으로 인해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녀간의 남녀간의 사랑에도요 서로 삶이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지 않을 수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우리 부르는 310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작사가 미국의 다니엘 웨스트 휘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북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남북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시계를 만드는 시계 회사에서 근무했지만 젊은 나이에 전쟁 때서 너무나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고 참 힘들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절망과 시기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인생의 삶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그는 그 사랑을 깨닫고 찬송가 310장을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부석하였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자기처럼 몸이 성치 않는 사람을 구속해 주셨는지 이 휘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써나갑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세상에 제 재산을 다 태산처럼 쌓아놓고도 불안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써나갑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켜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더욱 깊어지게 했으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사의 하기만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써내려갑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혹은 자신이 언제쯤에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 그 시간과 장소 또한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회개라는 것은 자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 자녀된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